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이 깊은 밤에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참 기쁨이고 감사죠. 오늘도 주일 지났는데 또 만났군요, 반가워요 하는 거 있죠. 오늘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또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가족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새해가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펑 하고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 결심을 하는 일입니다. 무슨 결단할까요? 이제 금년 30분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전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법칙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다고 내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데, 2024년도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해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에도 우리 2024년도에 불꽃교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정말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니까 두려움도 있죠. 2024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간의 뉴스를 보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북의 김정은 우리 대한민국을 동족으로 안 보고 이런 뉴스들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욥이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을 고통 가운데에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욥이 고난 속에서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죠?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왜 고난이 있냐고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물론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날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곤고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금년도도 연말에 장례가 참 많이 났어요. 계속 주보에 광고가 난 것처럼 장례가 좀 있었어요. 가족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화장터를 갑니다. 인생의 끝장소죠. 익숙한 곳이 되었어요. 한 2시간여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살아있는 목사로서 그 기다림 속에서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결단합니다. 뭘 결단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남겨진 시간 속에 더 사랑하면서 살리라, 더 축복하면서 살리라, 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살리라. 마음속에 결단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마 송구 영신의 의미도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또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이라면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시간들이 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걸, 조금 더 축복하면서 살 걸, 이런 다짐들을 아쉬움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2023년도 이제 정말 30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못다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걸, 좀 더 축복하면서, 좀 더 품어주면서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짐하자고요. 좀 더 사랑하면서 살고, 좀 더 축복하면서 살고,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중요해요. 얼마나 남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대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욥은 고백해요. 이 고백은 내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제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보고 깨닫고 새로운 눈을 갖는 것, 이게 단련입니다. 단련. 저는 목사로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면 좋겠고 번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번성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고난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부모라면 도와주죠. 그런데 보고만 있을 때도 있어요. 왜? 더 나은 길로 단련하게 하기 위해서.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집사님, 원장님 있어요. 불과 며칠 전인데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 원장님, 병원 원장 경영하는 그 병원 바로 옆 가게가 그 식당이 있는데 불이 났대요. 저녁 8시쯤 다 퇴근한 다음에 불이 나서
그 건물 자체가 클로즈가 됐어요. 지금도 아직 열질 못해요. 1월 3일이나 돼야 화재 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해야 된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봐야 되는 환자도 있고 또 수술 일정 잡아놓은 환자도 있어요. 출근도 못해요. 환자들을 돌보지도 못해요. 어려움 속에 있죠. 엊그저께 금요일 새벽에 장로님 부부와 그 딸 집사님이 함께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제게 기도를 부탁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젊은 원장 집사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려움 속에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먼저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해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해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난은 덧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 고난을 다 통해서 단련받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이 내게서 비껴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딛게 하시는 걸음이 분명히 있어요.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르지 말고요, 때로는 결단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꼭 세 단계가 있어요. 그 세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시키세요.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거룩에 대해서 묻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뭘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헌신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려지는데요. 누가 듣는 줄 아세요? 귀가 있는 자는 듣는데요. 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제가 신년도 주일에도 말씀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뜰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고요. 권투 선수들이요, 그 얘기를 하더라. 요즘에 권투 잘 안 보지만 옛날에는 권투가 제일 재밌는 스포츠였는데, 이 권투 선수들이요, 다운을 당하잖아요. KO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이는 펀치가 날라오는 거 가지고는 알고 맞은 거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크게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맞잖아요. 뭐 잽을 맞든 훅을 맞든 어퍼컷을 맞든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맞는 보이지 않는 펀치에 나 자빠진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을 때 나 자빠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하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마지막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말씀 마칩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 폴 투르니에가 쓴 책 가운데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전에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2023년도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 폴 투르니에가 이런 예를 듭니다.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요, 그네타기, 공중 그네타기를 하는데, 공중 그네타기를 하는데 손을 놔야 될 때 놓고 돌아서서 잡아야 그 그네 타이밍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잡아야 새로운 자리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내가 손을 뻗어서 주님을 잡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2023년도를 마감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고백하고 말씀 마칠게요. 손을 뻗어 주님을 잡읍시다. 시작. 손을 뻗어 주님을 잡고 삽시다. 할렐루야.